자, 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24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기출문제 어제 강의 게시물에 같이 첨부 파일로 올려놨는데 다운받아서 풀어봤나요? 선생님 해설 강의만 들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미리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 나는 해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지금 강의를 멈추고 먼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21문항을 다 풀기에는 선생님 지금 너무 시간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서 1, 2, 4, 5, 7, 9, 12, 16, 18, 21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혼자 풀어봤는데 모르면 어떡하냐? 네, 그 해당 과목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여쭤보기 바랍니다. 문제의 정답은 여기 게시글에 다 써놨으니까 참고로 풀어보고 매겨보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그래서 우리 사실 이불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이거 들었던 얘기죠? 자,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앞에 두 스님이 있네요. 스님 A가 깃발을 보고 깃발이 움직이네요 했더니 다른 스님은 아니네,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아니다, 깃발도 바람도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고, 자, 그 마음을 고요히 앉아서 눈 감고 들여다볼 때,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곧 뭐다?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 다 들어있구나. 진여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여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곧 진리가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단박에는 갑자기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갑자기 돈자에 깨닫는다 할 때 깨달을 오자 써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도노. 이 도노를 주장하는 건 무슨 종? 선종입니다. 선종의 무슨 스님의 일화였어요? 해능 스님의 일화였었죠. 자, 그렇구나. 이 얘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선종의 해능 스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 뭐 하라? 그러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뭐죠? 자, 우리 선종에서는 네 마음을 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보아라. 이거 뭐라 그랬더라? 견성이라고 했죠. 자, 내 마음의 본성을 딱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내 마음이 곧 뭐다? 부처구나를 깨닫는 순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성을 직관하라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이거는 아직 해능 스님 때 안 나왔어요. 그쵸? 자, 점진적으로는 뒤에 진울 스님 할 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경정 공부는 무슨 종? 교종이 좋아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교리에 대한 이론도 당연히 교종이 좋아하는 방법이겠죠? 자, 마음 수양,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본성을 제거하라? 자, 여러분, 우리 그 1단원 배울 때 살짝 했겠지만, 불교의 인간관은 어떻다? 인간은 누구나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관점이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불교사상가. 자, 단지 견성의 문, 방금 한 건데. 견성 뭐예요? 볼견자의 본성 성자. 이 본성 자체를 보아라. 문은 문자죠? 견성하는 거 요 방법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 선종 수업 들을 때 견성성불 왜 뭐가 있었어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쭉 적어놓은 경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도 선종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깨달음은 본래 나무 같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말이 들어봤죠? 자, 밝은 우리의 마음 또한 어떤 형상이 없다.
자,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은 청정하다. 방금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묻겠는가? 이것도 어디에서 들어본 말이죠. 누가 썼던 시인데, 그쵸? 우리 해능 스님이 이제 시를 써서 6대 조사가 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쵸? 선종의 큰 스님이 되셨다라고 배웠는데 그 시의 내용이에요. 그 시의 내용에 보니까 원래 신수라는 스님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 받침대죠. 그게 이제 거울이 달려 있을 텐데 우리의 몸은 나무요. 그다음 우리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열심히 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라는 시를 지었는데 해능 스님은 그거에 반대로 아니다. 원래 나무 같은 것은 없다. 그죠? 원래 그 마음이라는 거는 티끌이 묻을까봐 쓸고 닦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청정하다. 그 마음 그 자체를 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시를 써서 그 큰 스님한테 인정을 받았던 얘기를 기억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는 선종의 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똑같네요. 그쵸? 본성을 직관해서 단박에 아까 단박에 깨우치는 거 뭐라고요? 도노해야 된다. 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다른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불성을 형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불성은 뭐예요? 아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청정한 불성이다 했기 때문에 형성,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다. 자, 3번 경전 공부는 무슨 종? 교종이 좋아합니다. 4번 사회와 분리돼서 개인의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중간고사 때 있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소승불교 또는 부파불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개념을 넣자면 자, 부처님 사후에 불교가 부파불교 또는 소승불교가 있었고 대승불교가 있었는데 대승불교 중에 교종과 선종을 우리가 배웠죠. 우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선종은 무슨 불교, 대승불교예요.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의 구제까지도 우리 함께 가자. 큰 수레 타고 함께 가자. 중생의 구제까지도 실천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해탈만 강조하는 소승인 불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 5번 모든 현상의 주체인 마음과 대상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글에 보니까 마음 또한 어떤 일정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마음은 주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 자체를 지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은 주체가 되고 변치 않는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사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는 식의 분별적 지혜를 반대한다 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대화 스승님 4번 볼까요? 스승님 왜 사람들이 대립하고 다툽니까? 일단은 머리를 보니까 다들 스님들이에요. 불교라는 거는 알겠죠. 수능 1번 문제였어요. 근데 스승님이 하나의 마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일심. 어제 배웠죠. 일심 누구지? 원효대사였어요. 자, 다 일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걸 모르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양한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화쟁. 자, 3차원에서 보면 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화쟁이라고 했어요. 자, 원효대사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 근데 하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내려주셨다. 이거는 무슨 교에서 얘기하더라? 유교에 특히 인간은 그렇게 착하게 태어났다. 맹자의 무슨 관점입니까? 성선설의 관점이었었죠. 불교는 도덕이라기보다는 청정한 불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까지는 좋아. 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 또는 인연사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디가 틀렸죠? 불변의 자.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나 자신도 변한다. 이거 뭐라 했죠? 제법무악.
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나란 존재라는 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어요. 3번 사회적 도덕규범을 도덕규범 이미 누가 좋아한다? 유교가 좋아한다. 악한 본성? 아까 뭐라 그랬죠? 불교는 청정한 본성, 불성. 자,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회적 도덕규범, 외면적 도덕규범인 이해를 통해 악한 본성을 개선한다, 교화한다. 순자의 입장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4번 분별의식에서 벗어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을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뒤에 봅시다. 절대자와의 합일 하나됨을 지향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불교에 절대자가 계시나요? God 말하는 거예요. God. 그죠? 그런 게 계신가요? 아니요. 그죠? 불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신이 있어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과 하나 되고 그런 걸 지향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곧 부처라는 것, 내 마음에 불성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좋아한다. 이게 두 글자로 화쟁이었었죠. 5번부터 읽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원효는 5번. 자, 5번 문제 볼까요? 깨달음의 길은 넓고 확 트여서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읽다가 뭔 소리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깨달음의 길은 넓다. 좋아. 무엇에 기대는 것이 아주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못 알아듣겠죠? 그럼 넘어가요. 자,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가르침이 모두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일체는 이제 모든 이란 뜻이에요. 자, 모든 다른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 지금 여러 개래요. 그치? 여러 가지 다르대요. 다 뭐다?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감이 오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다. 근데 옳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학파의 주장이 다 옳다. 온갖 법문, 다시 말해 부처님의 법, 불법을 가르치는 일리걸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문파들이 다 진리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만 한다면 한쪽에 치우쳐 고집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 불교의 여러 가지 학파들의 주장이 뭐는 맞고 뭐는 틀리지 않고 다 맞다 라고 얘기하는 누구셨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네요. 그쵸? 자, 화쟁사상 설명하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원융회통이라고 했었죠? 이 말은 모든 것은 원만하게 통한다, 융합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다, 다 맞다, 다 진리다. 그런 얘기였었죠. 자, 그래서 원효 골라봅시다. 1번, 회통. 방금 했네. 원융회통. 그쵸? 회통. 자, 모든 것은 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아니 이건 뭐죠? 시시비비는 뭐예요? 이것은 옳을시, 옳다. 저것은 그르다. 원효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어떻게 한다면 더 높은 차원 부처님의 마음, 하나의 마음 일심해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뒤에 말이 틀렸네요. 자, 니은 일심을 깨달아 좋습니다. 이원적 분별의식을 버려야죠. 그렇죠. 요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맞는 말. 디귿 세속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수행한다? 원효대사가 그랬나요? 막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세상 것 다 버렸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죠. 술, 고기, 노래, 그 다음에 결혼 다 했어요. 그쵸? 사실 원효대사가 이런 이원적 분별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이 본인의 삶도 아니다. 세속은 틀렸고 아주 거룩한, 아주 고고한 그런 승려의 삶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벗어나가 틀렸네요. 자, 리을 고정된 자아의식에서 오는 독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그쵸? 여기에도 다 한쪽에 치우쳐 고집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7번 볼까요? 자,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그것을 호련히 깨닫는다. 이거예요. 한순간 깨닫는다. 그래서 여기 뒤에 한자 못 읽을 것 같지만 우리 갑자기 한순간에 하고 깨닫는 거 두 글자 뭐라고요? 맞아요. 돈오입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 안 해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돈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 뒤에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건 뭡니까? 돈오 다음에 점수도 해야 된다. 이거 누구셨죠? 진울이에요. 한국의 진울 스님. 자, 그것은 어린아이도 눈, 코, 입 다 있고 심장, 폐, 팔다리 다 있죠. 하지만 있으면 뭐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근력을 비유가 진짜 찰집니다. 그죠? 근력을 꾸준히 키워야지 어른처럼 성장하는 것과 같다. 비유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돈호와 점수가 다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진울. 자, 기억. 중생은 불교에서 그냥 사람들이래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그죠. 중생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불성이 들어있어요. 자각해야 돼요. 위에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자각하는 단계는 하고 깨닫는 단계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도노하는 거예요. 선종이죠? 그치? 그래서 깨닫는 것까지는 꼭 경전을 봐야지 깨닫는 건 아니에요. 진울도 무슨 스님이다? 선종 중심의 플러스 이제 교종의 방법론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해야지만 깨닫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니은, 선종과 교종이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는 동일한가요? 그쵸, 이분도 선과 교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다 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부처님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왜 계속 수행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릇된 습관, 습성, 그 다음에 여기 한자로 나와 있는 말은 습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니리리 하면 정답 5번. 9번 봅시다. 잘 보면 갑신은 중국, 을신 한국, 그 후보군이 좁혀지죠. 자, 갑부터 볼까요? 자, 자성에는 이거 스스로 자자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 스스로 나 할 때 자. 그러니까 나의 본성에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 굳이 설명하자면 이거는 지혜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생각마다 지혜에 비추어 보아서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말.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나란 존재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깨달은다? 단박에 깨친다. 뭡니까 또? 도노. 도노하면 일단 선종인데 우리가 중국의 선종 스님 배운 분 누구 있어요? 달마대사 아니면은 해능밖에 없죠. 이분은 단박에 깨닫는다. 해능입니다. 그쵸? 내 마음이 곧 부처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다. 그 다음에 수행도 이분은 단박에 닦는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도노 돈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도노 돈수. 수행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의 해능 스님의 주장에 조금 반대해서 을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케이, 자성이 곧 부처다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도노했더라도 습기를 아까 나왔던 건데 그죠? 한 번에 저가기 어렵다. 점차 닦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점수라고 한다. 누구세요? 도노 점수? 진울. 자, 그래서 중국의 해능 스님은 똑같이 진울도 해능도 선종이지만 중국의 해능은 도노하고 그러면 돈수도 그냥 된다. 깨달으면 수행도 한 번에 된다. 라고 봤던 반면 진울은
도노, 한 번에 깨닫더라도 점수, 점진적 수행이 또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그래서 갑이 누구? 해능, 그리고 을이 진을 보자면 갑. 단박에 깨닫기 위해 해능 스님은 무슨 종? 선종. 선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경전 공부는요? 해능은 그냥 선종이기 때문에 이건 교종이죠. 교종의 방법론을 추천하지 않았다. 자, 니은, 진울은 참선 수행으로 이 참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종의 방법론으로 도노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뭔가 꾸준히 실천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그걸 뭐라고 하냐. 보살행이라는 거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보살들, 대승불교는 다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이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수행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깨달은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 없다? 아니요, 필요 있다라고 해야겠죠. 도노 정수니까요. 자, 정과 해를 들어봤는데 정해를 함께 닦는다? 쌍수! 정해쌍수 누가 얘기했었죠? 맞아요. 진울이 얘기했었어요. 그것이 수심은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죠. 수심하는 방법이다. 자, 리을. 사실 리을은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그쵸? 해능 스님도, 진울 스님도 자기의 마음을 직관하여, 이거 선종의 방법론입니다. 맞아요. 단박에 깨달아야 도노, 둘 다 도노를 얘기했다. 맞는 말 정답 5번. 자, 12번 봅시다. 한국사상가 갑 1. 자, 갑 1심. 1심 하면 끝났죠. 우리 어제 배운 누구? 원효. 자, 그런데 그 제시문 한번 자세히 볼까요? 1심과 하나의 마음과 두 개의 문 안에 일체의 불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문은 뭐냐면 진. 진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진요. 진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속은 뭐겠어요? 세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하지만 이 둘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처음에 1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원래 그 근원이 하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해서 봐야 될까요? 진리의 세계는 이쪽이야. 그러니까 속세의 더러운 것들이랑은 같이 놀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속세는 이쪽이야. 진리랑은 섞일 수 없어.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술 먹고 고기 먹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봐야겠어요? 아니죠. 그 1심 사상의 원래 의미는 어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 근원이 하나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진과 속은, 진여와 세속은 둘로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긴 나누죠. 그래서 꼭 하나여야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라고 하면서 하나만 또 고수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므로 보다 일심이다. 지금 한 마음 안에 진여와 세속, 진리와 세속이 다 들어있다라는 원효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돈점.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채워놓고 싶지 않나요? 그죠? 돈, 오, 점수.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닦아라. 돈오 점수. 맞습니다. 누구? 진을. 원효와 진을 한번 봅시다. 자, 기억, 갑은 원효는, 그쵸? 원효는 마음과 별개인 현상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심, 마음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별개가 아니죠. 자, 니은, 갑은, 원효는 일심이 화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봤나요? 그렇죠. 왜? 자, 모든 것은 여러 종파의 쟁론들을 싸우지 마라. 다 더 높은 차원에서 다 맞는 말이야. 왜? 다 한 가지 마음, 그쵸?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일심, 화쟁 다 통하는 말입니다. 자, 디귿, 진울, 깨친 뒤에도 정과 해로서 계속적으로 점수해야 된다고 했나요?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 갑과 을은 경전의 이해만으로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나요? 자, 경전의 이해는 무슨 종? 교종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아까 진울 스님은 무슨 종? 선종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깨치는 것 자체는 경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종의 방법론, 그쵸? 참선해서 깨닫는 것까지는 경전으로는 안 된다라고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 반대할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16번 봅시다. 한국 불교라고 하네요. 자, 갑. 1심의 법. 이미 끝났어요. 이제 원효. 자, 근데 원효대사의 유명한 책 제목이 그 교과서 그 자료 읽기에도 나와 있는데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승불교, 우리가 믿는 대승불교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니까 대승의 법에는 우리가 믿는 대승불교에서는 오직 일심만 있다. 계속 일심 말씀하시네요. 그쵸? 그러면서 진여와 생멸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진과 속이랑 같은 말이에요. 진여는 진리의 세계, 생멸은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속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여와 속세, 그건 현실이죠. 현실 세계. 진여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결국 다 뭐예요? 1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어붙은 연못이 온전히 물이구나. 지금 보기에는 꽁꽁 얼어붙더라도 사실 이것은 본질은 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더라도 일단 물을 연못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햇볕의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것처럼 자, 햇볕의 따뜻한 기운은 단박에 되나요? 아니죠. 점차 녹이는 거죠. 이와 같이 도노와 점수는 수술의 두 바퀴 같아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누굽니까? 진울 스님은 거의 비유의 대가네요. 거의 시인이네요. 그쵸? 자, 뒤에서 볼까요? 자, 기억, 원효. 일상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애행을 실천해야 된다. 자, 이거는 앞에는 그냥 좋은 말씀 같네요. 무애행이라는 말은 수능 문제라서 우리 교과서에는 또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알아둡시다. 애는 장애물 할 때 애자예요. 그럼 무가 붙었으니까 뭘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원효 당시에 이제 교종이라든가 당시에 불교들에서는 뭔가 계율이 너무 많아. 부처님 믿고 그 극락하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여자랑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은 사람들한테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 아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쵸? 자 근데 원효는 어떻게 했다? 아니다. 그럼 거리낌 없이 걸림돌 없이 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죠. 우리가 술 먹고 고기 먹어도 한 마음, 그죠? 한 마음, 부처님의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쉬워요, 굉장히. 뭐만 외우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아주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불교를 제시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원효대사의 행동을 무해행, 그죠? 거리낌 없는 실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해행하면 원효구나 라고 이번에 배운 김에 외워둡시다. 맞는 말. 자, 니은 원효. 우둔한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청정한 불성을 타고난다.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있다는 생각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버려가 아니라 아니 머리가 좋고 나쁘고 간에 누구나 불성이 있다. 땡. 자, 디귿. 진울. 점수의 유체는 도노 점수할 때 점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뭐였죠? 쌍수. 정해, 쌍수가 그 수행 방법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진울 맞는 말입니다. 자, 갑과 을, 원효와 진울은 미혹에서 벗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케이 수행을 하라고 했는가? 라고 해보면 아니
수행을 추천 안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쵸? 교종이든 선종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수행이 안 필요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다. 맞는 말, 기억, 디귿, 리글이 되겠죠. 자, 마지막 21번 한번 봅시다.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깨끗함과 더러움의 세계는 이미 둘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는 지금 의미예요. 자, 깨끗함과 더러움이 이미 없다라는 것은 공사상, 모든 것은 공하다 라는 지금 공사상에 대한 해설이죠.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자, 이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끄는 것이라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어서 억지로 일심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사실 하나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대승불교의 공사상에서 보면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이름 지을 수 없지만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심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제심은 너무 심오하네요. 2020년 9월 평가원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일심이라는 개념을 내가 제시하지만 그것조차도 일심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집착해서는 진리를 그르칠 수 있다. 라는 지금 그런 주장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설명 누가 하셨더라? 원효의 지금 일심에 대한 개념의 해설입니다. 자, 교를 닦으면서 관을 버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관만 닦고 교를 버려서도 안 되고 이거 뭐더라? 교와 관을 겸하여서 수행해야 된다. 뭐라고 하죠? 교관겸수라고 했던 자 근데 보니까 교가 먼저 나왔죠. 역시 교종 중심이에요. 이분 누구? 의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종 중심, 선종, 그 통합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자 원효와 의천 볼까요? 1번 자,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연불수행, 연불 외우는 거죠. 뭐 외우더라? 원효가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이라고 했죠. 아니 나무아미타불 이거 삼가야 하나요? 아니요. 삼가는 게 아니고 권장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땡. 자, 2번 모든 종파의 이론은 하나의 근원, 그게 일심이었었죠. 하나의 근원에 근거해서 회통, 무슨 회통? 원융 회통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다 원효가 얘기했었던 거네요. 맞는 말 정답 2번. 자, 3번. 능력이 출중한 자는 간화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자가 붙어 있죠. 선종의 수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수업할 때 그런 거 얘기했어요. 끽다거 들으면 하는 거. 아니면 똥막대기 그러면 하고 깨닫는 거. 이런 끽다거 똥막대기 이런 거 뭐라고 하냐? 화두라고 불러요. 선종에서 좋아하는 화두. 그래서 그런 화두를 딱 제시했을 때 그 화두를 볼간자거든요. 보자마자 하고 깨닫는 선종의 수행을 또는 이제 그 화두 하나를 놓고 끽다거 뭘까? 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간화선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종에서 좋아하는 거죠. 을은 뭐였다? 의처는 교종이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이 맞지 않는다. 땡. 자, 4번. 점차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아니 지금 교종이잖아요. 그렇죠? 단박에 깨닫는 것은 선종의 주장이다.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경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단박에 깨닫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종에서 얘기하는 경전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말이 틀렸네요. 자, 5번 갑과 을 모두 선의 수행을 중심으로 아니죠. 아까 의처는 뭐라고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의 방법도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끝!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